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스겔 35장 공부하는 날입니다.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 원수인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장인데, 이 에돔의 멸망은 이미 그 에스겔 25장에서 일부 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25장에서 조금 이렇게 경고가 된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35장에서 이제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 35장 공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그 노래를 즐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만 즐기고만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또 저희들을 참 바꿀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주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그것을 힘쓰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성령님으로 저희들 온전히 가르쳐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에스겔 35장은 1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에스겔 그 장들보다 좀 구절이 짧기 때문에 먼저 이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은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의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너희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네, 25장 그 12절부터 1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던 모압 또 암몬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저주하실 때 에돔 역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에스겔 25장 14절부터 14절까지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어의 말씀이니라. 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이 이 바벨론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심지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막 쫓기는 이런 사람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함께 또 죽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 군대에 넘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는 이제 이 에돔의 북단에서 남단까지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황폐하게 해서 더 이상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심지어 짐승마저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 에돔 지역을 가면 지금 이 에돔이 요르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 그 남부 이제 지역인데 이곳을 이제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와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있습니다. 세계 50대 그 관광지에 이렇게 포함된 곳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차를 오래 탑니다. 근데 꼭 그 이제 거기를 갈 때 차에서 이 가이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딱 스톱을 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아도 꼭 갔다 오라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 2시간 가까이 가는데 그 2시간 가까이 갈 때까지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도 막 아주 황야입니다. 집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하실 것을 경고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이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근본부터 다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세일은 하나의 그 광야, 하나의 그 지역 이름입니다. 세일은 그 어떤 딱 한 산을 가리키지 않고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러 산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그 산을 향해서 이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에돔 쪽을 향해서 이제 서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25장에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똑같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이 에서를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그냥 한 민족으로만 이렇게 보고 이들의 어떤 의미를 둬가지고 교훈을 받는다면 구약적으로만 보면 그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교훈을 삼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어떤 분위기로 이 신약에서 에돔이 어떤 그 존재일까 이걸 생각해서 영적으로 이 에돔에게 어떤 의미를 에서에게 어떤 의미를 둬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아주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에서 같은 사람이 신약 교회 내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5절 보겠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옛날부터 한이 있었어요. 자, 이 한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바로 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에서가 야곱에게 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그 장자권 축복을 가로채고, 물론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 망령된 일을 하긴 했지만, 이 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이 이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에서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했습니까? 사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어요. 에서를. 그렇죠? 분명히 에서 이름을 부르고 에서를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이삭 당사자는 에서를 축복했고, 근데 그 받는 당사자는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보면 이 에서는 야곱에게 이 자신의 이 장자권을 탈취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한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서 야곱을 다시 용납하게 하죠. 자, 그런 뒤에 에서가 그 땅을 떠나서 세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에서의 마음으로는 그 장자권이 더 이상 중요한 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이삭이 살아있었고, 또 이제 자기가 그 성인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도 뭐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그 할아버지 야곱이 살았던 그런 생활과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양들이 이끌고 초지를 찾아야 되고 물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사는 삶이라면 꼭 여기에 되냐 하는 생각이 에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걸 가지고 장자권을 뭐 받네 안 받네 그런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그 땅을 버리고 이제 세일로 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겠죠. 그래야지만 야곱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에서가 범한 중요한 정말 실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가 단순히 그 생활 터전을 옮긴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버린 것입니다.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에서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그 땅을 버리고 세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옮겨가게 되고 무려 400년 동안을 노예처럼 살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그때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에돔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방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국가를 이루고 이 다윗 때 솔로몬 때는 아주 그 지방에 그냥 마치 그 제후의 그러니까 왕들의 그 왕의 나라가 되는 일종의 제국 같은 이런 나라가 되는
아마 그런 모습 보면서 어쩌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는 부러워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10절에 그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이게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도 원래는 이스라엘,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저 땅이 원래는 우리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그 땅이 에서의 땅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이 지금 우리의 것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이들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저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가지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생각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역사를 계속 이어오면서 그들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보았던 대로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자, 그러면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그 측면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그 자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준다면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 이제 그 기업을 이을 자로 이렇게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정실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씨를 얻게 하고,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난 자만이 너의 후손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제 씨, 그들로부터 이제 번성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서 야곱만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근본이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약속의 자손, 하나는 육체를 따르는 자손.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근본부터 다르다고 우리가 딱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같은 날 한 아버지의 씨로 한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36장을 공부하고 또 37장을 공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그 아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했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도 완전히 에돔은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똑같이 한 아버지 속에서, 한 어머니 속에서 같은 날 나왔어요. 근데 극명하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영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다고 하면, 사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체를 따라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이삭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낳지 않습니까? 또 그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씨 가운데 에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 이 에서를 우리가 구태여 신약 교회에 어떤 이치를 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영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예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육으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육체로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이삭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일컬어 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업에서 쫓겨났고 완전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에서를 우리는 영적으로 영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행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우리가 구절을 생각한다면 로마서 8장 12절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났지만, 영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행한 사람들, 육을 따라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러면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꼭 멸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과 정말 그 어떤 비중은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남을 인도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 하는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다. 내가 가르친 걸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막 이기를 다퉈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막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럼 나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뭐 구원이 취소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함이 거절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이어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육으로 행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육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에서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왜? 남을 인도한 후에 자기도 버림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을 당한다? 아니 이미 우리가 버림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위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왕국을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도 그 통치권에 참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들에게 아무나 너희 면류관을,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삭의 씨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보다 값없이 없게 여긴 이 에서, 이게 망령되이 행한 이 에서, 이 에서는 결국 그 기업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그거를 막 한으로 품었지만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원래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에서를 축복할 때 에서를 야곱의 종으로 줍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그러면 이 에돔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아우를 섬겨야 됐었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오히려 그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함께 이 유다를 약탈했고, 그리고 막 쫓겨가는 사람들. 자, 이런 말씀들이 오바다에도 나와요. 오바다에도. 그리고 말라게에서도 나옵니다. 이 에돔의 그 죄악상이 오바디아와 그리고 말라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쫓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잡아다가 막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일을 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망령되게 행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비록 이제 장자권을 내가 얻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할 때 자기 아우를 자기의 주인으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상전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겸손하게 이들이 유다를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들 역시 유다처럼 다시 회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애적부터 이 에돔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이 막 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을. 그러니까 에서 때로부터 이 시작된 한이 계속 에돔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망령된 일을 한 자기를 탓하기보다는요, 야곱을 탓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미워했어요. 이 누군가에게 한을 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한을 품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영으로 나서 영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육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막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에게 막 한을 품고 막 이래요. 우리 가운데 결코 이 에서 같은 사람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에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영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되면 내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고 정말 영적인 것을 가치없이 여기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에서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를 종종 스스로 이렇게 시험해 보고 내가 혹시 지금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지금 육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육으로 행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그걸 고집하게 되면 자기만 이렇게 혼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막 미워하게 되고 막 사람들에게 노하게 되고 막 질투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에돔이 바벨론 앞잡이가 되고 또 바벨론의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를 함께 막 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짓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쫓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 군대에 넘기기도 하면서 정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고 더 이렇게 한술 더 떠 괴롭히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에돔. 결국 이 에돔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다시 회복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에스겔서를 통해서 옛적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거기에서 준 하나님의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취하게 됩니다만은 이것들을 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으로 행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원한 기업, 이 그리스도 함께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아니면 육신적인 것들을 내가 오히려 포기하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걸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35장 묵상을 하면서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한을 말씀하고 그 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이 유다를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했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에서가 영적으로 그 갖는 그의 위치를 우리가 신약 교회에 만약에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그 취급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8장 말씀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한테는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을 잃어버릴 수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상속받을 그리고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말 것을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에스겔 35장 특별히 에서와 그 에돔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도전한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보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해 보고 내가 지금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다라고 여겨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위치를 바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에돔에게 향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늘 영을 쫓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참 망령되이 행한 에서처럼 이 하늘의 기업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시하고 참 영을 쫓아 행하기보다 때로 육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이렇게 많았는지요.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다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의 그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이렇게 계시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참 그런 이치를 저희가 찾게 되기 원하고 또 그런 이치를 지켜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소망이 되고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참 완전히 망한 것처럼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다시 주께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주시길 원하고 다른 사람 향해서 한을 품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